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목이 마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분들을 오늘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목이 마른 그 여인이 아버님 예수님 만나고 인생을 다 풀렸던 것처럼 그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도의 한 고아원에 작은 소녀가 엄마 품에서 자고 싶어서 바닥에다가 엄마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는 그 한가운데 살며시 누웠답니다.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사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설령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절대자, 절대권위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위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작은 소녀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고립되고 상처받고 그리고 목마른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수가성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을 통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그리고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 한 여인이 제6시, 육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냐면 우리 시계를 이렇게 딱 뒤집어 엎으면 돼요. 그러니까 6시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6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사막지대에서 가장 더울 때라 아무도 물을 길러 물가에 나오지 않은 때를 선택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가장 뜨거울 때니까 아무도 물길로 우물가에 오지 않는 줄을 알고 그 시간에 물길로 왔어요. 보통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동네 우물 하나 있고 그 우물에 모여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고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고립된 채 살았던 삶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 시대, 이 여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이웃이 문을 열지 않아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뭘 만들고 있어요? 담을 쌓고 스스로 고립된 인생을 살면서 외롭답니다. 고독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산무시대라 그랬어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제외하고는 관심 가질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감동을 받을 일도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큰 상처를 끌어안고 자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문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어떤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더니 이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삽니다. 그 상처에 지배를 당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지 못하는 필요 이상의 정의감을 이웃들에게 강요하고, 이웃이 던지는 평범한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 말을 비비 꼬아서 받아들입니다. 이 불쌍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 안 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를 불어 통과해서 미리 와서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자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냥 물 좀 달라 그러면 뭐예요? 줄 수 있다든지 주든지 아니면 못 주겠다든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그냥 물 달라 그러면 뭐예요? 아, 저 사람 목마른가 보다 그러고 물 주면 되는데 비비 꼬아서 지금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걸 보면 유대인에게 멸시당해 온 사마리아인의 역사적인 상처가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스며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대탐험할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역사적 배경을 보았단 말이에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다른 사람들을 집어다 놓고 그러면서 그 안에 피가 섞여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내면적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말만 하면 뭐예요?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조차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상처받아서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만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우리가 이런 인생들을 가리켜서 갈증을 갖고 사는 목마른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상종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냐면서 순수하게 못 받아들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알았어요? 목마른 인생인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인생은 갈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식대로 해소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인생은 자기식대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인도 바꾸고 파트너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남편도 바꿔보고 아내도 바꿔보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스러움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합니다. 끝없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솔로몬 왕은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보았어요. 그분처럼 부유한 사람이 역사에 없었어요. 가질 수 있는 건 금은 보화를 통해서, 은은 뭐 너무 흔해서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다 가져보았어요. 해볼 것 다 해보았어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높은데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 봤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 모르는 게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찬사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명예도 얻었어.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처가 300에다가 첩이 700이래. 이름이나 다 아는지 모르겠어. 날마다 바꿔가면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대로 다 누려봤어.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할 것 다 해봤어. 그런 그가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식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게 어찌 그분의 이야기만일까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없는 뜨거운 대낮에 수가성 물가에 찾아온 이 여인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 여인도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봐도, 직장을 바꿔봐도, 아파트 평수를 늘려봐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다 해봐도,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내봐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지으실 때 우리 안에 공간을 하나 주셨는데 그 어떤 걸로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공간. 어떤 어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나가면서 이웃집 아줌마에게 3살 먹은 자기 아이를 맡겨놓고 떠났어요. 1시간 후에 온다고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1시간 만에 못 돌아오고 늦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맡은 아줌마가 애를 달래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좋은 장난감을 주워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워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걸 줄 때마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진통제 효과가 있어. 울음도 그치고 그저 하는 것 같은데 금방 내려놓고 또 어디만 쳐다봐요. 두리번거리면서 문 쪽을 쳐다보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아이의 마음의 공백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맛있는 과자를 갖다 주어도 궁극적으로 그 아이를 달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초인종 소리가 나고 엄마 얼굴이 보이면 그 아이에게 장난감 같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먹을 것도 팽개치고 장난감도 팽개치고 정신없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 품에 안겨서야 참 평안과 안식을, 만족을 경험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공간은 우주를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의 목마름을 다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서 구원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평상시에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미리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좀 달라 그러는 여자에게 물 안 주는데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야,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목이 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한마디를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사실 날마다 뭐 하는 게 곤욕이에요? 왜? 동네 여자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계속 말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게 싫고 거기 오는 게 싫은데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좀 주세요. 여기 물을 길러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그럼 물을 준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뜬금없는 이야기 한마디를 턱 던지셨어요. 16절이에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무슨 소리예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병이 나서 물 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할 때 계속 물만 갖다 주면 그 사람 죽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의 뭘 해결해야 돼요? 문제는 물을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을 찾게 되는 원인, 열을 떨어뜨려야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돈, 쾌락, 명예 등 갖가지 욕망을 달라고 한다고 다 주어보세요. 그러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거 없으면 괜찮았는데 그 준 것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 이야기 매스컴에 보니까 로또 1등 당첨했다가 형제간에 살인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집에는 뭐가 안 되었어야 돼요? 로또 당첨 안 됐어야 돼요. 그게 당첨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그런다고 다 주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 주님은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예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과거에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 없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 지금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정상적이 아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지금 창기나 다름없네. 내가 죄인이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여인은 그렇게 살면서 남들이 말하는 소리만 싫은 게 아니라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거든요. 이 여인의 문제를 바로 죄책감, 죄의식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너 그렇게 저질로 살았냐? 그렇게 안 하세요. 책망하고 망신 주고 꾸짖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아온 여자,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내 죄를,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마름이 그 죄 때문에 왔음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망신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그 죄를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떠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맞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께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어놓고 들추어놓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흉악한 죄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죄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돼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어떤 아버지가 보니까 집에서 날마다 항아리 하나를 놓고 계속 뭘로 닦고 문지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애들이 만지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못 만지게 하고 그러는 거야. 딸아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잖아. 저게 뭘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그걸 이렇게 들어 만지다가 떨어뜨려서 깨뜨렸어. 그 소중히 여기는 거. 집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얼른 그 다 쓸어가지고 담아서 뒤에 텃밭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버렸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날 오후 되니까 앞집에 아줌마가 부르는 거야. 영희야, 네? 너 우리 집 마당 좀 쓸래? 싫어요. 내가 왜 아줌마네 집 마당을 쓸어요? 나 봤다. 너 잃는다?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마당도 쓸었어. 아버지가 와서 항아리가 없어요. 나단이 났어. 얘 너 봤니? 그랬더니 얘는 못 봤어요. 누가 와서 집어갔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앞집 아줌마가 또 영희야, 네? 우리 집 와서 걸레질 좀 해라. 싫어. 너 잃는다? 알았어요. 가서 걸레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줌마의 뭐가 됐어요? 이제 종이 된 거예요. 너 잃는다 한마디만 뭐 알았어요. 빌고 뭐든지 다 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말라가고 괴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아빠 사실은 그 항아리 제가 깨뜨렸어요. 아주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때려 죽일 줄 알았는데 나도 다 안다. 네가 그런 거 내가 다 아는데 기다렸어. 항아리보다 네가 더 귀하지.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 근데 그 다음날 누가 또 불러요? 앞집 아줌마가 또 부르잖아. 영희야, 우리 집 설거지 좀 해라. 싫어요. 잃는다? 잃으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잃는다, 너 죽는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종로로 타다가 마귀는 결국 여러분과 나를 뭐예요? 영적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용서해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슨 죄든지 내어놓고 고백하면 용서하십니다. 다만 주님 관심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늘 이야기하지만 회개란 회하고 개하는 거다 그래. 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고
그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걸 느끼고 고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잘못된 마귀를 향해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녀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나자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면서 고립되고 고독하게 살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동네방네 사람들을 부르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서 자신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았어요. 그리스도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3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그 여자 말을 듣고 4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 말이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났더니 자기 마음이 갑자기 비어있는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그 안에 평안이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사람 피해 도망고 숨어 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목마름이 해소되었다고, 되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더 이상 방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자식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간을 여러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VIP로 오신 분들이 26분이 계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 나온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고. 그분 앞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거 없어요. 작은 죄라도. 죄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는 해서 안 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다가 불안해하며 우리 안에 목마름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아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내게 뭘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이름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누구에게 그분께 이야기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오늘 그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걸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또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면,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그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조용히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목사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나도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바꿔봐도 더 좋은 옷을 입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내게 있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 경험하고 싶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걸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나도 그 예수 믿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표해 주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요. 성경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도 그 예수 믿고 오늘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들은 분과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내 인생도 그 수가성 여인처럼 숨어서 몰래 다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동네방네 담대하게 다니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또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억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저들 그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던, 남편을 5이나 두었는데 또 바꿔봐도 만족이 없었던 그 여인 같은 심정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사람 없는 때 기다려서 그 더운 여름 물길로 나왔던 여인처럼 숨었던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했던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찬양이 지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할까요? 위에 띄워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 소식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VIP 축제는 오늘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한데요, 꼭 내려가셔서 간단하게 준비된 다과를 좀 드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같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0월 20일 날 오후 2시에 주일날은 굉장한 일이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독일 정부가 그 여자에게 바이올을 빌려줬는데 몇백억짜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주하고 다니는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10월 20일 날, 10월 20일 날 주일날 2시에 오시면 굉장한 위로와 축복을 경험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까 제가 뭐 하자 그랬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 선경금 들으신 손길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물고 축복이 머물게 해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